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정말 그리웠던 김봉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김봉성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마이크 세팅이 좀 달라졌나 봐요. 할렐루야. 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먼저 우리 아직 별이가 아직 안 왔네요. 아마 또 방송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별이는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또 우리 주영이, 주한이 괜찮아요? 네,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떠나고 한번 여러분들 이제 칼큘레이트를 해보세요. 얼마나 계산을 잘 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12시 비행기를 타서 14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도착하고 한국에서 7시간 스테이하고 그리고 필리핀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5시간 가서 새벽 5시에 도착을 하고 선교사님을 7시에 만나서 공항에서 또 2시간 동안 여러 좀 복잡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2시간을 스테이하고 선교사님 만나고 우리 블랙퍼스트를 먹고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일찍 가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하고 저희가 저녁 7시에 호텔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깨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조금 다쳤어요. 비몽사몽간에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양파 썰다가 피 받고 국을 따르다가 손을 대었고, 근데 저희가 또 그 봉사를 하면서 우리 식사 준비하시고 또 나누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해 주셔서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정말 때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필리핀 공항에서 복잡한 그 서류 절차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진행되어졌고 그리고 비행기도 잘 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 주사랑교회 주사랑 아이들교회 성도님들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저도 그분들의 이제 주사랑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시는 분들 앞에 서서 봉사하시는 분들 저한테는 연예인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제가 연예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하던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는데, 물론 시간 때문에 지금은 예배하지 못하지만 월요일 날 아침에 꼭 예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얼굴도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 주사랑 아이들교회를 제가 가서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이번에도 참 느낀 것은 정말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과 그리고 많은 리더들, 또 그곳의 찬양팀, 방송팀, 여러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의전팀이라고 해서 또 행사를 준비하는 또 12명의 팀원들이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또 목사님 옆에서 보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더드림 교회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선교팀은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선교 가운데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요, 정말 그것이 힘든 일이고 정말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정말 그것이 걱정할 일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원들이 이제 증언이 우리 별이도 있는데, 바세코라는 곳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 딴 세상이었거든요. 한번 정말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구나. 이런 곳에서도 생활할 수 있구나. 제가 IT에 가봤다 그랬잖아요. IT도 최빈민국 아닙니까?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완전 좀 가난함이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IT는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거고, 필리핀은 한쪽은 너무 잘 사는데 한쪽은 너무 못 살아요.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또 우리 선교팀에 만나 이제 다음 주에 선교 우리 간증 예배 보고 예배를 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쓰레기 마을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책을 선물 하나 받았어요. 복음이 울다라는 제목인데, 이 책은 레디컬, 또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쓰신 우리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또 다른 책입니다. 복음이 울다라는 책은 이 목사님께서 히말라야에 선교를 가셔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작성하신 책이기 때문에 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12시에 비행기를 딱 타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꺼내서 책을 읽었어요. 시간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책을 읽어서 선교 가운데 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읽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책의 내용과 제가 선교한 모든 일정과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책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의 배경을 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교회에 한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히말라야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교회에 방문하시고 지금 히말라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번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목사님 한번 히말라야에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정하고 방문을 하십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히말라야에서 이제 트레킹을 하는데요.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이제 쓴 책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은 불교, 힌두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사실 몰랐던 내용인데, 히말라야 산맥 곳곳 안에 숨겨진 그 마을 가운데 여성들의 성착취가 있었고, 아이들이 빠른 결혼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 방치된 생명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간 바세코도 비슷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 마을에 먹고 살기 힘든 그곳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필리핀은 임신을 해도 낙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곳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든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필리핀의 남자들은 책임감이 없대요.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놓고서 여자와 아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이 필리핀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아서 바세코 안에는 싱글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섬기는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같이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질병으로 방치된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세코 지역에 최근에 보건소가 생겼어요. 병원이 생겼어요. 깨끗하게 3층 건물로 생겼어요. 들어가 보지 못했고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딱 봤는데 선교사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건소라고. 그런데 보건소가 아직 오픈을 못했대요. 왜 오픈을 못했을까요? 의사가 없어서. 어떤 의사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건소는 만들어줬지만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줬지만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의사가 아무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첫날 방문을 하고 식사 봉사를 하고 그 옆에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은 중앙교회 옆에 농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구장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농구장 잘 된 농구장도 아닙니다. 농구 골대도 딱 하나밖에 없는 곳에 조그마한 천막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이 텐트가 무엇일까 한번 저는 가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가봤어요. 그곳에 갔더니 funeral,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의 장례는 모든 가족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3일장, 요즘 한국은 3일장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또 병원이 또 영안실이 준비가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5일장을 한다고도 하는데 필리핀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 방문할 때까지 그 시신을 관에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장례배는 누구냐면요. 관이 한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관은요. 위에가 유리로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두드려 보지는 않아서 플라스틱일 수도 있어요. 투명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안에가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만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날짜를 봤어요. 이든이가 7월에 태어났죠. 그 아이는 12월에 태어난 아이예요. 이든이와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저희가 선교 도착하기 저희가 9일날 도착했으면 그 아이가 7일날 죽은 거예요. 이제 2살이 안 된 거죠.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죽었습니까? 알 수 없대요. 그곳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해가 된 것은 아까 농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뛰어놀았던 그 아이가 지금 죽어서 관에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막 공차고 놀고 있고 농구하고 있고 자유롭게 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죽음을 몰라서 그럴까 이 생각도 했지만 다양한 연령대입니다. 그 아이들도 이것이 같이 놀다가 내일 친구가 죽을 수도 있는 게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정말 열악하고 정말 힘든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마을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동안 강단에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어떠한 도움을 줘야 할까라는 것을 이 아론이라는 분과 그곳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스페어.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은 어떻게든 물질적으로든 사람을 보내서든 정부를 통해서든 이 상황을 환경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니.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거 없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그냥 굿뉴스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과거는 피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피가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흘러간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과 양아진에 방문했어요. 하필이면 그날 딱 비가 온 거예요. 야외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우산을 쓰고 아이들이 저희들 준비한 선교 책자가 있어요.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무덤을 하나하나 선교사님들 무덤을 지켜본 거지요. 저는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에 한마디의 말도 통하지 않는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조선인이 되고 싶다. 결국엔 그들은 조선, 대한민국에 그들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지요. 염산교회에 저는 가지 못했어요. 일정이 좀 맞지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은 갔는데요. 순교자 77인 한 교회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까지 77명, 77의 철치 멤버들이 죽은 곳이 바로 이 염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목을 매달아서 강에다 던지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아이들 다 가서 그 돌 만져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7년 전에 그것을 만져봤거든요. 또 이번에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소록도 가니까 큰 버스들이 한 4대가 와 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아이들은 다 걸어가지고 주차장에서 게이트까지 좀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막 걸어가는데 저희들은 버스가 게이트를 가서 게이트에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랑교회에서 왔습니다. 장상길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그럼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념관 앞에서 또 한 번 경찰들이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이미 아직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관광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해요. 그럼 또 말씀을 드리면 통과가 되어서 저희는 버스가 중앙교회까지 그 안에까지 가서 서가지고 내려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11시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미가의 반주기로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분들이 계셨고 저희들도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속 계셨고 12시가 되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도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인사 나누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마을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마을 한켠에는 정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물론 다 옛날 건물들인데 제가 7년 전에 방문했을 때랑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시는 분들 옛날 건물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교회도 조금 안에가 리모델링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도 좀 운동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은 여전한 곳이 있어요. 그곳은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좀 어둡고 음침하고 좀 힘듭니다. 소록도 안에도 감옥이 있었고 감옥 옆에 연구실이 있는 거예요. 연구실에 딱 들어가면 침대라고 할 수 있는 침대가 아니죠. 시신을 해부하는 딱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소록도 안에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실험 대상으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곳인 거예요. 감옥도 굉장히 더럽고 정말 차갑고 어둡고 여러분 이런 곳에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아프기 때문에? 바세코에 사는 사람들 왜 그곳에서 살까요?
그냥 가난이 계속 대물림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이지만, 죽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소록도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가에 대한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 고흥이라는 책자를 보니까, 또 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자를 제가 이렇게 팜플렛을 보면서 어떻게 소록도에 교회가 생겼는가. 소록도에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록도에 들어갔는데 크리스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이 원장이었는데, 소록도 병원장이었는데 교회를 하나 세워준 거예요. 못 도망가게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됐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졌고, 소록도 기념관 사실 이번에 저는 처음 가봤어요. 7년 전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분들 만나느라고. 그런데 이번에 기념관에 가서 영상들을 보는데 이런 글들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차갑고 어둡지만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를 만나서 견딜 수 있다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방문해서 또 새롭게 본 것 가운데 하나는, 아픈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록도가. 근데 그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이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소록도 안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록도에 이제 한 60에서 70명 정도 남으셨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많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제가 7년 전에 방문했을 때 간증하신 권사님도 이번에 못 만나 뵌 것이,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 그래도 감사하게 어디서 지원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곳은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언덕도 있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전동 휠체어로 인해서 이분들이 교회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울다에서 플랫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 내가 말만 하고 살았구나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만 했구나. 저 역시 이번 미션 트립과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말만 하는 복음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옛날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당한 사람들, 이들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피를 기꺼이 흘렸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복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울다에서 플랫 목사님, 히말라야에서 아이들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여자아이가 돈이 되고 사람들이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무언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 여러분, 바세코의 둘째 날 방문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그 안에도 빈부격차가 있는 거예요. 바세코 안에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바세코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마닐라를 그냥 쭉 가다가 어느 라이턴을 딱 하는 순간 한 바퀴 쭉 돌면 거기서부터 바세코인 거예요. 근데 바세코 초입 들어가는 길가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끝에 바닷가 근처와는 완전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집도 좀 다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이 중앙교회와 유치원 주변 바닷가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놀러 가면 원하는 오션 뷰.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면서 와, 바다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곳이었어요. 유치원 2층에 올라가면
되게 시원해요. 문을 여는 순간 바다에서 바람이 싹 들어오거든요. 문 닫아놓으면 너무 덥고, 딱 바깥으로 나가면 발코니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 서서 바다를 보는데 정말 와 바다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일단 유치원 앞에 있는 집들은 다 허름해요. 나무로 어떻게 막 판잣대기로 지어져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좀 어렵고, 저 멀리 해변가에 뭐 모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보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다 쓰레기로 덮어져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돈을 줄 테니 여기서 놀라고 얘기해도 아마 아무도 놀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이곳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정부에서 여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수도 안에 이런 지역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원래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서울에서도 그 산골짜기에 있는 집들, 좀 허름한 것들은 어떻게든 빨리 허물고 막 새 집 지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정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께, 바세코 마닐라에서 그냥, 아니 필리핀에서 그냥 둡니까? 그냥 놔둡니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까? 역시나 정부에서 이 바세코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려고 한 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곳을 막았어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근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서 배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또 다른 방법을 세웠습니다. 저 어느 다른 외곽 지역, 시골 좀 지역에 집을 지어줬어요. 바세코 사람들에게 이동해라. 너희들 여기 좀 살기 어렵잖아. 환경도 좋지 않잖아. 그곳에 가서 살아. 근데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새 집입니다. 깨끗할 거예요. 물도 잘 나올 거예요. 여기는 물도 안 나서 막 어서 떠오더라고요. 근데 왜 갔다가 다시 돌아올까요? 생계 수단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봐도 이들이 먹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필리핀 마닐라에 아시아 최대 쇼핑몰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큰 쇼핑몰이 바세코에서 한 20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정말 커요. 제가 또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럼 바세코에 사는 사람도 여기서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레저메를 쓸 때 어드레스에 바세코 안 쓴대요.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을 훔쳐갈지 모른다고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하고 플랜 목사님의 생각이 동일했어요. 환경이 달라지면 괜찮아지겠지.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결론은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요, 주님, 제 안에 계셔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이따가 물어보세요. 바세코 사람들 어두웠냐고, 힘들어 보였냐고. 아니요,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더 기뻐 보였어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갖고 놀 게 없으니까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갖고 놀 거 막 찾아요. 또 비가 왔었잖아요. 땅에 막 이렇게 진흙이 뭉쳐지니까 그 진흙을 막 모아가지고 소꿉놀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사실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다 얼굴이
괜찮아 보여요. 사실 한국에 미국에 사는 분들의 얼굴이 더 어둡지 그곳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다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섬기는 그 사역자들,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 그 현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원장님. 그리고 또 그곳에 사찰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일주일에 3번씩 막 밥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식당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더웠어요. 선풍기 2개, 요거보다 작은 선풍기, 우리 벽에 달는 선풍기 있죠? 그걸로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별로 효과도 없고 화로로 이제 끓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안에가.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안에서도 막 웃으면서 막 즐겁게 막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환경은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상황은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주방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저기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저희들은 거기는 물도 못 마시게 했고요. 현지인들 음식을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거기 있는 국이랑 딱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밥, 국도 닭이랑 사실 저는 그게 감자 비슷한 모를 2개 딱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거 떠주는 거예요. 국밥이에요. 그릇 아이들이 갖고 옵니다. 집에서 각자 갖고 와요. 그릇이 다양해요. 뭐 사기 그릇 아니요. 플라스틱 그것도 막 좀 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주영 학생이 국을 퍼줬거든요. 첫날. 근데 이 국이 약한 거예요. 이거 쏟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꽉 잡느라고 엄지손가락 국에다 담그고 있었어요. 됐어요. 저도 국 담당이었거든요. 국 담당, 밥 담당, 밥 담당이었는데 국 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맛있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꾸 상황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제가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건강검진이 부모님이 예약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받으실 하나의 어떤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했어요. 12시 넘어서 새벽 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주사랑교회로 이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아이들 교회에서 머물고 저는 제 동생이 왜냐면 제가 또 새벽 5시에 건강검진 서울에 예약된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 댁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가서 제가 샤워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제 샤워하는 공간이 부스가 없어서 바가지로 퍼야 되거든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근데 제가 불편하다 샤워하면서 그때 바로 한 대 맞았어요. 야, 바세코 사람들이 이런 샤워도 못 하는데 지금 선교 다녀온 너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바로 제가 나 이렇게 약하구나. 지금 선교 다녀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바가지로 막 퍼는 게 힘들다 불편하다 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야 나 정말 한심하다. 여러분 우린 정말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침대도 있고 방도 있고 집도 있고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사는데 저들은 왜 이런 곳에서 살까? 저희가 이제 교회 주변을 걸어 다니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쓰레기 마을이니까. 그 안을 들어가 보지 못했고 바깥에서 봤어요. 정말 작은 공간입니다. 한 요만한 사이즈가 한 집이에요. 이것도 넓은 집인데 여기에 7, 8명이 살아요. 누추한 곳이죠. 그러한 곳에도 여러분 복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우리 문주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20몇 년 전이죠. 벌써 2002년도에 그곳에 들어가셨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002년도에 들어갔을 때에는 더 빈 땅이 많았고 그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와서 여기 내 땅이야 막 집 지으면 자기 집이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졌지만 또 더 이상 집을 세울 곳도 없어요. 많이 지금 달라졌는데 오래전부터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앙교회와 미랄교회를 세우시고 유치원을 세우신 거예요. 유치원에 아이들 3반이 있습니다. 한 반에 한 12명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들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을 졸업하면 이제 아이들 갈 곳이 없어요. 바깥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지금 선교사님이 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앞에 땅이 하나 또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땅인데 거기에 초등학교와 직업 전문 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니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중앙교회 예배에 저희가 주일날 예배했어요. 우리 주영이가 제 사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땀 뻘뻘 흘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주일날 설교하면서 정장을 안 입어본 게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갔거든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옷 벗으세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벗었어요.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V자가 그려진 거예요. 땀이 다 젖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도 누구도 다른 짓 하지 않아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필리핀 영어하고, 물론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미국 영어하고 완전 또 달라요. 왜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영어가 분명히 영어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또 영어가 되어지니까 이 프로넌세이션이나 액센트가 좀 달라가지고 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데도 제가 어떻게든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집중해서 예배하고요. 그 더운 곳에서도 그들을 일어서서 막 찬양하고 막 춤추면서, 토요일은 아이들 예배하는데도 한 100여 명 아이들 모이는데도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에어컨 한번 안 나올 때 좀 우리 선풍기 때문에 추워서, 우리 뭐 여러 환경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곳의 성도님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예배.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하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지는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복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3번째 이겁니다.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끝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때가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까지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든 바세코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자리에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눈물의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미션 트립과 비전 트립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읽을 때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으로, 소록도에서 어떻게든 예배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어떤 싸움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지금 7절에 선한 싸움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는 나를 위해 싸우는 것,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악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할 겁니까? 악한 싸움을 마치고 내 달려갈 길을 달려왔습니다라고 하실 겁니까? 7절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결국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선진들 이 믿음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흐르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재판장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직접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요,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선교사님들은 이 소망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요. 정말 환경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바세코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었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하루만 자라고 하면 잘 수 있겠니? 아니요. 못 자요. 그러한 곳에서 선교사님은 벌써 20몇 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필리핀에 이단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단은 굉장히 큽니다. 이단 교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대요. 이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칙이 있대요. 주일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와야 되고, 그리고 한 번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끝까지 교회에 성도로 있어야 하고, 대신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것은 일자리를 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그 이단 교회가 왜 이단 교회냐? 목사님이 또 다른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마닐라에 이미 큰 교회가 있는데 바세코에 또 지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굉장히 크고 우리 중앙교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보다 겉은 더 화려하고 안은 못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흐르고 있고요.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의 증거 반드시, 복음의 울음은 반드시 기쁨의 환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가지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눈물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황, 환경, 우리 너무나도 많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우리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사는 이들, 바세코의 사람들, 그들은 그곳에서도 기뻐했고 감사했고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주일날도 여러분 그들의 예배 저는 한 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전에도 예배가 있고 오후에도 예배가 있어요. 평일에도 예배가 있어요. 한 번 예배할 때마다 2-3시간씩 예배합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심장이 울부짖는 소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느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 저에게 주신 이 큰 사명들, 지상의 대명령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런 일 다 할 수 있느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우리 이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